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46절부터 52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 17살 때라고 합니다. 17살 때. 그래서 그때부터 노예 생활, 노예로서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러니까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 왕의 이제 최측근 총리 대신으로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 30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서 왕 앞에 설 때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그 41장 바로 전에 40장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요셉이 그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관원장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복직이 되어서 왕 앞에 나아가시거든 저를 위해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와 있습니다. 저는 저 그 가나안 땅에서 잡혀온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한 가닥 희망이 생긴 거죠. 저 술관원장이 이제 복직이 되니까 바로 왕에게 잘 말씀을 드려주면 자기가 여기에서 풀려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저 술관원장이 자기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잘 말해줘서 자기가 이제 그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혹은 노예의 신분에서도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다시 우리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을 텐데, 다시 우리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기대한 지 이제 기대하면서 기다렸을 텐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아, 저 술관원장이 나를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술관원장을 이제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또 그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혹시나 내가 나갈 수는 없을까라는 그 시간이 바로 2년이 또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이 지난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요셉이 이제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관원장이 이제 복직을 하고 나서 만 2년이 지났다. 2년이 꼬박 지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길게는 이제 요셉이 13년 동안을 살아옵니다. 노예로서, 죄수로서. 그리고 술관원장으로부터 조금 더 기대를 하게 된 그 시간이 또 2년이 흘려버립니다. 어떻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이제 다 내려놨겠죠. 다 그 마음 속에는 이제 포기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요셉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또 감옥에서도 그렇고 술관원장에게 하는 이야기도 해석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일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지금 요셉이 바로왕께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이제 요셉을 부르게 되죠. 자기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이때 당시는 신정사회 또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바로왕도 자기를 태양신의 현신이다, 태양신이 강림한 것, 존재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태양신이라고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것이 이집트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신들을 섬겨서 그 신들의 제사장들이나 점술가나 또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 태양신의 현신이라는 바로왕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꿈을 듣고 나서도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자잘한 일들은 평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형통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장 많이 기도했을 제목, 가장 자기의 그 삶에서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무슨 기도였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풀어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제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요셉인데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했겠죠. 근데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잘한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자잘한 일들은 참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어찌 보면 우리 가정에 있어서 아니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신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정말 오래오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요셉의 경우는 짧게는 2년, 길게는 13년을 했겠죠. 그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나는 안 들어주실까? 왜 이것은 허락하지 않으실까? 낙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안 되려나 봅니다 하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형통하게 해주시는데도 이것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기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려놨기 때문에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위한 일을 실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단지 요셉 한 사람을 위한 일은 또 아닙니다. 단지 요셉 한 사람을 위한 일만은 아니고 애굽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바로왕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또 멀리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야곱의 또 가족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큰 역사가 닥쳤을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끄시는 일입니다. 또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큰 사건은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일이지만 우리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년과 7년 풍년과 7년의 흉년의 이 일을, 역사를 요셉에게 알게 하시고 또 바로에게 알게 하시면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제 요셉을 위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위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때가 최선이라고 하는 그때에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제 계속 우리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제 힘으로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최선의 그 역사를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고 감사하지도 않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는 이제 그 꿈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게 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경우가 너무나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가장 선하시고 가장 신실하신 아버지시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선으로 이끄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을 주신다.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고, 내가 기대하는 최고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항상, 여러분에게 항상 최선의 길을 주시고 최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지금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 나갔을 때도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16절에서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부르면서 네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한다며 내 꿈 얘기도 한번 들려줄 테니까 해석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또 26절에서 25절에서 꿈의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꿈은 하나입니다. 같은 꿈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사실을 또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아들들을 낳고 아들들의 이름을 정하는 거기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1절 52절을 보시면 이제 그 왕이 요셉의 이제 꿈 해몽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이 이제 적당한 잘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이 7년 풍년 동안에 그걸 잘 모아서 그 흉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왕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거 네가 해라.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만한 사람이 없다. 네가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게 하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그 딸과 결혼하게 이제 중매까지 해서 제사장의 사위가 되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이집트에서 중요한 자리에 앉게 하죠. 그럼 이제 요셉은 자기가 원했던 것, 그동안 기도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년, 적어도 13년간 요셉이 기도했었던 내용은 아마 자기가 풀려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버렸고요. 여기 보면 그 총리 대신으로 임명받자마자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바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살아있다, 뭐 이집트에 있다 이런 내용을 자기 가족에게 전달할 그런 여지도 없이, 그런 시간도 없이 너무나 바쁘게 지금 전국을 시찰하러 다니고 지금 그 흉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바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들들을 낳게 되죠. 흉년이 오기 전에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 그 이름의 뜻이 성경 제일 밑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거기 1번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잊어버렸다라는 뜻이다. 두 번째 에브라임은 2절에 보면 2번에라고 써있고 창성했다. 두 배의 결실을 맺었다. 풍성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가 그동안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 집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두 번째 에브라임을 낳고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내가 정말 고생하고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지금까지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셨고 이제 나는 여기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정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풍성하게 하셨고 나를 위로하셔서 이제 아버지 그 집을 잊어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지금 요셉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계속 기도했던 내용과는 좀 다른 결과죠. 다른 응답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이 땅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정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제가 수고한 것을 인정해 주시고 저를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계속 지금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저희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며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었기에 요셉은 이곳에서 정착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이곳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 전의 역사를 보시면 그 믿음의 계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계보에서 그 가정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멀리 떠나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그랬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렸고 그 믿음까지, 언약까지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배워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이집트 땅에서도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집트 땅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제가 이곳에 정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이곳에서, 비록 부모님과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생각했던, 바로왕 앞에 나갔을 때도 꿈 해몽을 잘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나도 풀려나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더 다른 길로, 최선의 길로, 요셉에게는 최선의 길, 애굽에게도 최선의 길, 야곱에게도 최선의 상황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요셉에게 오히려 더 잘 된 것이죠. 요셉은 이곳에서 머물러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만나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요셉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을 이끌어서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최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생각하는 최고의 상황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선하신 그 길로 이 가족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섭리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셔서 이 코로나 상황,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간적으로는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내 가시고 견뎌 가시며 이 길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흔들림 없이 붙잡고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꿈도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요셉의 믿음을
우리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시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론 우리의 자신의 욕심은 내려놓아야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라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